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이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죠. 특별히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또는 어떤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는 간구의 마음으로 서원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런 특별한 축복 또는 이런 특별한 어려움 속에 행해지는 이 서원들이 때로는 이게 좀 과하게 우리가 또는 신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것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감정적으로 기쁠 때 내뱉은 말이 결국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자녀가 아주 큰 좋은 일을 이제 경험하게 돼가지고 예컨대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쏠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경우 예를 들면 또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가 정말 그 일이 나중에 해결되고 나서는 내가 정말 지키지 못할 서원을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서원을 할 수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행해진 서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서원을 물을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했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지금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사람을 서원한 경우에 사무엘도 서원하잖아요. 사무엘을 서원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이렇게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서원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서원을 물으려면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성을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 서원을 물으기 위해서 성소의 세겔로 약 은 50세겔을 성소에 내야 된다라는 이런 값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만약에 서원자가 서원을 한 사람이 가난해서 그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셨어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셔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함으로써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서원을 했든 또는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 형편에 따라 그들이 행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이제 예물로 서원한 경우에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서원을 해놓은 것을 조금 너무 좋은 걸 바친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바친 다음에 그것을 좀 변경하고자 할 때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우열간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부정해서 그것이 예물로 드리기에 합당치 않아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을 바친 것이라면 이제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 그 부정해서 그러니까 부정한 예물을 드려서 이제 그 가축을 이제 물기 위해서는 가축의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함으로써 그 서원한 예물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이 규례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하죠. 특별히 감정으로 인한 실수를 합니다. 너무 기쁠 때 실수할 수 있죠. 또는 또 너무 슬플 때, 또 너무 힘들 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거나 또는 너무 슬플 때, 너무 행복하거나 또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인한 감사의 표현으로 실수할 수 있고요. 또는 고통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그런 선택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서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일반화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를 물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또는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런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과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좀 과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참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두렵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억누르고 나의 삶의 발목을 완전히 잡을 만큼의 그런 과한 서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내가 행한 서원들을 무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풍성하다. 나의 모든 연약함 또 나의 실수로 인한 선택과 결정들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영원히 발목 잡지 않는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발목 잡을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는 그 실수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발목 잡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발목 잡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로 인한 그 모든 결박과
그 모든 묶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위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이 서원과 관련해서 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 서원은 해방을 어떤 식으로든 이 서원에 대한 값은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서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와 같은 서원을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바치겠나이다. 만약에 그것을 바치는 것이 정말로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무지 나의 인생을 발목 잡아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이었다면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값을 다른 값을 지불해야 함을 오늘 또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 그 약속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할 때 가볍게 약속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미 약속한 서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서원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어서 그것을 정말 무르고자 한다면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없었던 일처럼 그냥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서원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원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원을 할 때 신중하게 기도함으로써 신실하게 서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서원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서원을 행하되, 만약에 정말 그 서원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짐이 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든 그 서원에 대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서원으로부터 해방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서원들을 잘 또 점검하고 또 행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 영원히 우리의 삶을 발목 잡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실수의 열매로부터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하고, 두 번째는 이 서원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원, 그 서원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원은 무거운 것이므로 그 서원을 행할 때, 서원을 약속할 때 또는 그 서원을 행할 때 우리는 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 서원을 약속하고도 서원을 행하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발목 잡을 경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무거운 짐을 가져다 줄 경우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값을 지불함으로써 해방케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위기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또 많은 실수들을 하고 또 많은 부족함으로 인한 또 잘못된 약속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또 이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한 이 모든 실수들, 그 실수들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깨우쳐져야 될 것들은 깨닫게 도와주시되, 그 실수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발목 잡지 못하도록 그 모든 사슬과 결박들을 이 아침에 끊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행한 잘못된 서원들 또는 너무나 과한 서원들 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서원들, 그것들로 인해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되, 그러나 그것에 해당하는 어떠한 형태로든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서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서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서원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말로만 서원하는, 하나님을 정말 속이는 그런 잘못된 서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